우리가 산다는 것은 항상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회는 없어요. 문제의 관점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부류, 네 부류 중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인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 문제로 인해서 늘 전전긍긍,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대안과 실천을 얻고 말로 다 해요. 아주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고와 헌신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고맙기 그지없는 귀한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어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문제에 매여 사는 사람인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세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 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능히 해결해내는 사람인가? 이런 경문이 있어요. 하늘을 높이 나는 새는 강을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지 않는다. 야, 참 멋진 말이죠. 하늘을 높이 나는 새는 강을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지 않아요.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높이 솟아올라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를 능히 해결해내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하늘을 높이 나는 새는 강을 어떻게 건널까? 시시한 강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지 아니한다. 이사야서 40장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여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해결해내는 해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은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들, 식사하는 것, 밥 먹는 것으로 인해서 절기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니까 우상 제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먹습니다. 또 유대인 신자들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거룩한 절기를 철저히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불임절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절기 지키는 것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절기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 오늘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처음 시작 얘기했듯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산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고 있는 이상은 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 본연의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교회 역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하늘을 높이 나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직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똑같은 직책을 주셨어요. 그 직책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잘 들어보세요, 무슨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화평케. 어디 가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먼저 교회에 대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큰 원리를 제시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으면,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같으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 바울 사도는 서로 다른 생각, 환경, 문화 속에서 자란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신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1절부터 3절 보세요. 14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1절, 2절은 뭐예요? 지금 밥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의 재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3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약함과 허물과 다름을 용납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약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받으시고 서로 다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서로 다른 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이것을 시인 하태주는 풀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난주에 목만나에서 제가 하태주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그 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그분의 시의 대표적인 시지요. 그 시는 아주 짤막한 시인데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그렇잖아요. 짓밟힌 풀꽃이. 자세히 보아야 어때요? 예뻐요. 대답 좀 해봐요. 자세히 보아야 어때요? 예뻐요. 오래 보아야 어때요? 사랑스러웠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풀꽃 같은 존재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리저리 짓밟히고 서로 풀꽃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고맙게도 나를 오랫동안 자세히 사랑스럽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죠? 나를 오랫동안 자상하게 사랑스럽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에요. 나의 형제예요. 나의 스승이에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스럽게 오래도록 봐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더럽고 비참한 죄인된 우리, 저주받아 버림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봐주셨어요. 자상하게 봐주셨어요. 자세히 봐주셨어요. 사랑스럽게 봐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쁘게 사랑스럽게 오래 봐주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세요. 좀 나와 다른 것 좀 봐주시라고요. 그걸 못 봐줘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주님 안에서 보니까 참 예쁘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보니까 참 예쁘네요. 주님 안에서 보니까 참 사랑스럽네요. 네. 자, 주님 안에서 보니까 참 복되네요. 할렐루야. 아멘. 나랑 다른 것 하나님이 봐주셨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나랑 다른 사람들, 나랑 색깔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나랑 위치가 다른 사람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스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를 받으셨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데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4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섬기는 양태가 서로 달라요. 섬기는 모습이 서로 달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전제하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세웠는데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다름을 용납하고 서로 한 가지 목적으로 주를 섬기면 되는 거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예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할 텐데, 우리 목사님들 또는 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줄 테니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에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영성,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에도 서로 다른 9가지 색깔, 9가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보에 보면 제가 9가지 색깔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첫 번째가 자연주의 영성이에요. 야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연에 나가야 은혜 받아. 바깥에 나가야 은혜 받는, 자연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두 번째는 감각주의 영성이에요. 이건 오감, 곧 미술, 음악, 예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전통주의 영성이에요. 교회 내 정통적인 의식들, 예배당, 십자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금욕주의 영성이에요. 침묵과 고독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 영성이에요. 공의를 위한 사회운동과 투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요. 열심히 사람은 사회운동하지요. 투쟁하지요.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일하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박애주의 영성이에요.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긍휼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일곱 번째는 열정주의 영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은사와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묵상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지성주의 영성이에요. 기독교 서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책 읽는 것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이렇게 영성의 색깔이 9가지 색깔이에요. 자, 벌써 첫 번째 뭐였죠? 자연주의 영성이. 두 번째가요? 감각주의 영성이. 세 번째가요? 전통주의 영성이. 네 번째가요? 금욕주의 영성이. 다섯 번째가요? 행동주의 영성이. 여섯 번째가요? 박애주의 영성이. 일곱 번째가요? 열정주의 영성이. 여덟 번째가요? 묵상주의 영성이. 아홉 번째가요? 지성주의 영성이. 이 중에 나는 어떤 영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으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연에 나가야 은혜를 더 많이 받아. 그래서 밤낮 이 사람은 자연 속으로만 가. 교회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자연 속에 가야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책을 그 사람은 그래서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성이 여기 9가지 영성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어떤 사람 잘 훈련하면 이 9가지 영성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영성 하나님을 느끼고 주께 쓰임 받는 방식이 다 달라요.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전통주의, 금욕주의, 박애주의, 열정주의에 익숙해 있어서 다음에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은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서로 다른 영성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서로를 섬길 때 건강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성이든 괜찮아요.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한 가지 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구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성으로 우리가 어떤 영성이든 괜찮아요. 이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10절부터 1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 곧 사도신경에 근거한 복음 진리에 관한 것, 사도신경에 관한 복음적인 것, 이것만 다르지 않는다면 양식이든 전통이든 풍습이든 습관이든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점차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여지면 덕스럽지 못한 습관들이 끊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연히 남 상관 말고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거 있으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니까 직접 고하고 직고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사람에게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답고 교회다운 주의 영광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동체에서 서로 다름과 약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문제의 현상을 건드리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악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건드리면. 그러니까 현상의 문제, 지금 나타난 문제는 노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다. 둘, 하나님께서 쓰는 방식이 각자 다르다. 셋,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막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먼저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다. 둘,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 셋,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 기독교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유명한 격언이에요. 주보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외의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본질적인 것에는 뭐예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외의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본질적인 것의 일치는 뭐예요?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9절인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치된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일치된 목적이에요.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일치해요. 아멘. 본질적인 건 일치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일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일치야. 일치야. 그 다음 먹고 마시고 입는 문화적인 건 비본질적인 것. 그건 뭐예요? 자유예요. 교회 내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유럽의 문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흡연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자유예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어떻게 봐주어라? 예쁘게 봐줘라. 어떻게 봐줘라? 사랑스럽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와 이웃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가 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일에는 뭐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문제는 사랑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그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그런데 사람마다 사랑이 달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야.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으로 뭐든지 행하려는 거야. 이 사랑으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뭐든지 행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축하선이야. 축하선. 축복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화목자의 모습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자,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아멘. 이걸 단어로 얘기하면 일치, 자유, 사랑으로야. 한번 따라합시다. 일치, 자유, 사랑으로.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야. 이게 멋진, 완성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일치, 자유, 사랑으로. 어디에 가든지 일치하는 거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야.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매이지 않는 거야. 사람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돈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야,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 정말 기독교의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좀 이런 사람, 이런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야. 우리의 사랑하는 고경배, 우리 사랑하는 패스브레이크 싱어즈들, 이런 크리스찬들 어디에 가든지 일치를 위하여, 그러나 무엇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일치, 자유,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안 나타나면요, 당신은 가짜 크리스찬이야. 사이비 종교인일 뿐이야.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일치, 자유, 사랑.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대통령, 정치인 누가 당선되든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한계가 있고요. 다 그만큼 제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악하든 선하든 제 갈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너무 보수니 진보니 그쪽에 매여서 거기에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창피하게 왜 그래? 응?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인, 대통령은 각자 자기네 할 일들이 있어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또한 크리스찬 대통령이라 해도 별 나아질 거 없어요.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 대통령도 다 경험해 보았어요. 근데 다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 대통령 당선됐다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그게 신상에 좋아요. 정권보다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정성과 젊음과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성공동체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일치, 자유, 사랑으로, 일치, 자유,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치, 자유, 사랑의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 거대한 물결이 되어지면 정부도 나라도 사회도 역사도 그 방향으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한성공동체가 일치, 자유, 사랑으로의 기치를 들고 일치, 자유, 사랑의 삶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권, 대통령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치, 자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야, 여러분.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야. 먼저 교회부터 세우세요. 먼저 교회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나라와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네. 교회가 중심이, 역사의 중심. 영국의 윌버포스, 독일의 보네포, 미국의 링컨,
한국에 안창호, 김구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나에게 달린 일이야. 일치, 자유, 사랑의 삶을 사느냐, 그게 나에게 달렸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주보 맨 마지막에 결국은 나에게 달린 일이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구리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고,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환하게 비칠 수 있고, 한 개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고,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고,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모아줄 수 있고, 한 번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려줄 수 있다.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나에게 달린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일이야. 일치, 자유,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나부터,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 물결이 역사를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치, 자유,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